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진학할지, 어떤 직장을 가져야 할지, 또한 가정 안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그리고 계산, 그리고 감정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죽고 난 그 혼란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이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명분과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라고 여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가리켜서 칼바르트는 인간은 하나님께 묻는 순간에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명분과 자신이 마땅히 얻어야 될 그 자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는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물어야 할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요.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었습니다. 이미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약 15년의 세월이 흐른 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를 전전하게 되었고 이방 땅으로 피신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왜 이렇게 오랜 시간 힘듦을 경험해야 됩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을 밤낮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자기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15년이 흐르는 기간 동안은 한 가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요.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그 누구도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라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쭙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질문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간절히 의탁하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의 태도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15년 동안이나 눈물로 보냈던 그 기다림 속에서 이 신앙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따르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요. 그래서 끝내는 마지막에 무당에게까지 가서 자기의 앞길을 묻는 그 인생을 살다가 끝내 자살함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리는 삶은 하나님이 승리로 인도하시지만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삶은 자기의 결정에 책임을 묻는
책임을 져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늦어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근심하며 전전하며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때 바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이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묻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패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뜻대로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서 올라갔던 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사울의 군대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남아있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이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고 해서 곧바로 평탄한 길이 열리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 기대와는 다르게 더 큰 갈등과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여서 올라가게 했던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합하다, 결속되어지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부르셔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졌는데 그 이름의 뜻과는 다르게 현실은 분열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조급함에 싸우거나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되어질 것들을 믿으며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히브리 언어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시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인생들입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갈등 속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의 승리하심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닥쳤다라고 해서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그것들을 풀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이루어 가실 줄 우리는 목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요. 우리는 이 승리 위에 하루하루를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분열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 되어진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 이루어드리는 은혜의 왕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순종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1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다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믿고 구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묻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신앙의 시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조급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다림 속에서 더욱 주님께 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주님께서 승리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내 뜻과 내 지혜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시간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묻고 기다리는 신앙 위에 다윗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